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웃에게 신체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상해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라. 물론 그 규정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폐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서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기주의라 그랬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디에 가든지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혹은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웃에게 폐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하나님 예시하셨어요. 그 농촌 사회니까 이제 내가 키우고 있는 소가 이웃에게 어떤 폐해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가 이제 무슨 밭일이나 뭔 일을 하다가 필요해서 웅덩이를 팔았는데 그 웅덩이를 일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덮어놓지 않아서 이웃의 이제 소나 가축이 거기에 빠지거나 뭐 사람 빠지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사람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크게 두 가지를 예시를 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부주의함 때문에 이웃에게 폐해를 주면 반드시 가서 사과하고 그가 손해를 본 데 대해서 충분히 배상해야 된다. 그 배상의 원리는 뭐예요? 어제 공부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거는 개인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줬을 때, 가해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법에 의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는 법인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악착같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더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이제 산상설교에서 그걸 가르쳤죠. 용서의 원리,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이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소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적용은 좀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이 언약법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그 삼각형 이런 거 막 가르치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원리가 아니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농촌 사회에 이러한 법규를 주셨는가를 참 역사적 또는 신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본래 이 법을 주신 의도, 의미,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다. 우리 소도 안 키우는데 뭐 그럼 나에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집 옥상에 난간을 만들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도 집 짓는데 다 난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보통 집 옥상에 올라가면 낭떠러지가 많아서 어두워지면은 이웃들이 올라왔다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의 원래 의미는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요새 건물을 지을 때 난간을 짓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거나 어떤 이런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 사회니까 당연히 뭐 집집마다 소가 있겠죠. 소로 밭을 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소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거나 이런 경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종을 받아서 부상을 입혔거나 뭐 다른 옆집 소를 받아버렸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소가 이렇게 내가 키우는 소에 의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 경우도 첫째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치를 취해놓지 않아서 생겼을 때는 양형의 이 처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거 현행법도 마찬가지죠. 자, 먼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첫 번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이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니까 심각한 폐해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는 평소에 한 번도 이제까지 누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소입니다. 온순한 소예요. 뭐 사고를 일으켜본 적도 없고 누구나 봐도 이렇게 안전한 소인데, 이 동물은 여러분 그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갑자기. 예. 근데 그 얌전하던 소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나가는 옆으로 지나가는 이웃을 갑자기 그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받아서 죽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웃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전혀 이 소를 위험한 소로 여기지 않는 거죠. 요새 뭐 개를 많이 키웠으니 좀 이따 제가 개에다가 많이 좀 비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 절대 안 물어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물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소의 임자에게 그렇게 중형을 내리진 않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친 소는 반드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소의 임자는 소가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받겠지만은 그 주인을 형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에 똑같이 사람을 받아 죽였어도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자도 죽일 것이며. 똑같이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번엔 좀 경우가 달라요. 이 소가 그동안에 좀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남의 짐승도 좀 받은 적도 있고, 좀 위험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야, 당신 소가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어, 저렇게 놓으면 안 돼, 묶어놓든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돼,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여기 있잖아요, 경고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단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를 풀어놓은 거예요. 받는 소를, 버릇이 있는 소를. 그렇게 경고를 이웃 사람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 조치를 취해놓지 않아서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소의 주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죄입니다. 사형죄. 사형죄에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살인죄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뻔히 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웃들에게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새도 그냥 내비로 둬가지고 일으켰을 때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좀 속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직접 사람을 때려 죽인 건 아니고, 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죽였지만 그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만큼 중대한 살인에 버금가는 죄지만, 그렇게 생명을 빼앗는 건 좀 지나치니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도록 했잖아요. 배상. 속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배상을 대신하는 거죠. 돈으로 속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누가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무슨 돈을 내고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의 피값을 우리 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속전이라고, 속죄, 이런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자, 그럴 때는 원래 이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초청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부상을 입혔을 경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은 34개로 상전에게 배상을 하라.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여기 기도하면서 아침에 혹시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 옆에, 또 내가 주차하는 일, 또 아침에 차를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웃에 깜짝 놀라게 하거나,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막 불편을 주거나 위협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개를 요즘 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개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셔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법에 나온 이런 법들을 구약학자들은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시민법.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기도하고 그냥 축복받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민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시골에서는 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주도에 가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 키우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말 뒷발질한테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도시 문화에 오면은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요새. 예? 개라고 안 그러고 요새는 큰 개도 강아지라 그러더라고.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개도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반려견. 예?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반려견. 개 키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강아지들 치료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도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래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개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 키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개를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개를 키우려면은 개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운동을 시키는 거죠. 개를 데려 나와서 이제 산책을 시키고, 사람만 당뇨병 걸리는 게 아니라 개도 당뇨병 걸려요. 혈관병 걸리고. 그래서 원래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개를 끌고 나오는데 이제 한강이나 공원에 가면은 개를 끌고 나오는데 많은 강아지도 있지만은 막 진짜 무서운 개가, 제가 옆에 지나가도 겁이 나는 개들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덩치가 큰 개.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안전장치 입마개를 하고, 이제 끈도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메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는 딱 해서 딱 안전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길도 길게 늘여갖고 막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끈도 안 매갖고 큰 개를 데려놔서 공원에 풀어놓은 사람, 깜짝 놀랍니다. 저 어떡하려고 그러죠. 애들도 있고 저러는데. 그런 게 신문에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강아지를 키울 때 오늘부터 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에 대해 주신 말씀. 특별히 개가 주인의 손을 물거나 이렇게 입질을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쁘다고 상처도 막 나 있으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 개는 반드시 사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느슨하게 해서 개를 데리고 나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엄청나게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남산을 갔는데, 그 남산 올라가면 꼭대기 밑에 그 야외에 이제 운동기구들 갖다, 요새는 다 있죠. 동네마다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가 엄청난 큰 개인데 어실렁어실렁 목도 안 메고 댕기더라고. 제가 보기에도 좀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거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누군지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데리고 다는 모른 척 개는 계속 그러고 댕겨요.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번 남산 산책길을 하는데 외국인이었어요. 그 사람 큰 개를 내려가는데 끈도 묶지 않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그리고 여기 끈을 묶어야 되니까 반드시 묶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잘해야지 쌈나요. 잘못하면 쌈이다. 자, 또 제가 남산을 자주 가니까 담배 피면 안 되거든 거기. 저는 가끔 기도해요. 남산에 누가 담배꽁초 던져서 불타버릴까 봐. 저기 불타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산불이 우리나라 많이 나요. 담배를 피고 있어서 가서 담배를 끄라 그랬어요. 이제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가서 담배를 못 피게 했죠. 담배 피면 안 된다. 네?
그런 것들 하나, 나의 부주의함이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산불들이 다 한 사람이 이거 해서 이 국가를 다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오래전 일이지만은 김진영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저하고 4살밖에, 하여튼 부교육자 중에서 제일 저하고 나이 차이 안 나는 김진영 목사 후배인데 4살 차이 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했죠. 지금 전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친구랑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복학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축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친구 있을 때는 자전거를 맨날 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자전거 타러 다니고 저녁 때 그때 관리 집사님하고 이제 정규태 목사님하고 넷이서 맨날 저녁만 먹으면 자전거 가지고 나가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었는데, 한 번은 저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그 밥을 먹는데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생명말씀사 뒤에 옛날에 공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라면 이런 분식집을 하는 사람이 버스 안에서. 그래서 김종 목사님 가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 한 5명 정도 이제 거기 직장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그때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됐나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 조그맣잖아요 공간이. 담배를 5놈이 뻑뻑뻑 피워대니까 그 버스 안에가 담배가 꽉, 연기가 꽉 차는 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김주영 목사가 담배 좀 끄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배를 꺼라. 예? 우리 2명인데 그 친구도 덩치가 작잖아요. 내보니까 저쪽 덩치도 큰 놈이 5놈이 앉아있는데 순간 딱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분 나쁘게 이제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순간이야 순간. 내 성격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뭐라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벌써 나갈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하다고 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김지정 목사의 마음도 약한 친구인데 그 용기에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 되고 또 그런 위험성 있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근데 참 지혜롭게 되죠. 그런 책임은. 요새는 그랬다가 막 욕하고 덤비고 싸우자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돈 내고 따르릉 자전거 타고 아무데나, 자전거는 좀 놓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도.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타고 그냥 전동 자전거도 있고 아무데나 놓고 가면 된대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골목, 좀 좁은 골목 이렇게 나오다 전동 자전거를 그냥 차도 못 지나가고 거기다 놓고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들어서 갖다 놓고 다시 차를 타고 오는. 아무데나 막 놓고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애들일 텐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제 다 대부분이 몰고 다니시는데 내가 과속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신호를 막 위반해가지고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이런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무 데서 신호 위반하고 막 차 유턴하고 막 돌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앞에 이런 데 특별히 오다가 막 돌리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엄격하게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웃들을 배려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자,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자기가 어떤 일을 다 구덩이를 파놨어요. 그런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 빠질 수 있고. 근데 구덩이를 그냥 방치해 둬서 사고가 생긴 경우입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는 동일합니다. 이웃에게 폐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이 위험하잖아요. 나는 그냥 구덩이 파놓고 나는 어디다 파놨는지 아니까 나 혼자 가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고 다니면은 화가 나서 못 살 정도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무경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요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 이 조합, 뭐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조합을 맡아서 일하는 조합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고, 야, 이런 못된 사람들이 다 있나. 내가 그 조합장 보고 좀 연세가 드신 아주머니인데, 아이 조합장님 왜 이렇게 얌체 같은 짓을 하세요? 얌체 같은 짓을. 아이고 어떻게 조합장 당신들이 사는 데는 저렇게 다 해놓고 지금, 예? 이쪽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산다 할지라도 옆에 걸어갈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같은 이웃이잖아요, 이웃. 예? 마포구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인데 어떻게 이렇게 얌체 같은 못된 짓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에게. 이 맨 처음에 막 공사하고 그럴 때는 이 잔존물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자동차 2번 펑크 났는데 한 번은 2만 원 너트를 밟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타이어 4개를 다 갈았습니다. 이건 이제 땜빵이 안 된대요. 너무나 크게 뚫려가지고 다 안에 들어가서 2번이나 펑크가 난 적이 있고, 여기 벌써 2, 3주 전에 이제 여기 건물 헐고 이제 밑에가 막아놨다 그걸 헐어버렸잖아요. 그건 낭떠러지야 지금. 예? 근데 대충 이렇게 2개 박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 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냐고. 여기 밤에 지금 후진으로 나오는데 여기 운전 미숙하면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안전조치 하시오. 그랬더니 갖다 이제 쇠파이프 받고 이제 막 이거 뭐야 화살표까지 해놓고 이제 말을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또 여기 보니까 도로를 막 포크레인들이 댕겨가지고 다 파놨잖아요. 막 차가 덜컹덜컹 막. 예? 현장 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고작 한다는 게 이거 뭡니까? 이거 까만 거 그거 아스팔트 까는 거 그거 한 주걱 갖다 여기. 예? 그거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놓은 게 아니야. 내가 일일이 대기면서 순찰을 해가지고 교인들 올 때 불편할까봐 이걸 불편한 게 있나 없나, 내가 목회자니까 교회 오는 분들이 차 타고 갑자기 차가 막혀 있거나 못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책임이에요. 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관리집사님에게도 자꾸 보라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순찰해 보라 그러고 하도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안수집사님 6개조로 장로님들하고 조를 짰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3인씩 매날 여기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순찰하도록. 교인들이 오면서 교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공사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가를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안전조치 안 해갖고 지나가는 보행이 떨어져서 낙하물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도 또 좀 있다 보면 또 마찬가지.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그 소장 하나가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예?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 교회는 왜 다녀? 생전 하나님 말씀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예?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소장이라면 내가 공사하는 부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와서 매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거기만 앉아있지 말고 소장한테, 조합장하고 왔길래 좀 나와서 보세요. 예? 그런 거 하나가 쌓여서 감정이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파놓은 웅덩이 때문에 이게 다 그런데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웅덩이가. 예? 다른 사람 이웃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얘기 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무 이 생각 없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도서관에 보면 이제 좀 집중이 잘 되는, 지금은 이제 도서관 크게 잘 줬지만 옛날에 좀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집중이 잘 되는 저 안에 이런 데는 딱 들어가서 앉으면 이제 혼자 독방에 온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몇 명이 매일 책을 갖다 놔. 1년 365일. 자기 지정석이래서 지정석. 그걸 지정석으로 쓰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사람들이 대려 붙여놓고 막 책 치워라. 예? 먼저 오는 사람이 아침에 앉는 것이지 매일 거기 앉아 자기 지정석이야. 돈 내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 또 일찍 와서 앉아가지고 옆에 자리에다 또 책을 쌓아놔. 왜 쌓아놓냐? 친구 또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 앉는 게 정이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 못 앉아. 그게 막 여기서 책을 갖다 놔가지고 어떤 놈은 아침에 책 갖다 놓고 저녁 때 들어오지도 않는데 책을 놔서 앉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다 교회 댕기는 애들이에요. 교회 댕기는 애들. 청년들이잖아. 기독교 대학이니까. 또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이런 도덕의식이 없어요. 도덕의식.
신대원 가서 깜짝 놀란 게 대리 출석을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데 홍길동, 네. 임꺽정, 네. 한 놈이 대답을 하더라고. 대답을. 야, 제가 왜 신학교에 왔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저렇게 부정직한 애가 공부를 할 때 저렇게 부정직한 대리 출석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교수님 목사님 교회 가서는 전도사 하는 놈이 거기 와서 대리 출석을 해? 컨닝을 하고? 저게 왜 목사가 데려왔지? 저 정도 양심도 없는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서점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 지금 건물들은 다 잘 지었는데 허름한 집에 서점을 해줘갖고 이제 또 제가 전도사 하는 게 장로님이 서점을 하셨어요. 거기. 하소연을 해. 책을 굉장히 많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분실이. 그 주격입니다. 다 신대원생들이에요. 근데 책을 훔쳐가. 도둑놈이야. 깜짝 놀라요. 하소연을 책 엄청 많이 잊어먹는데요. 장로님 진짜입니까? 진짜로 많이 잊어먹는데. 요즘 내가 다 말을 안 하겠지만 구격자 청빙하고 이러는데 진짜 이 도덕성이나 이런데 형편없는 애들이 지금 목사를 하고 지금 다 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네? 쟤는 목사하면 안 되는데, 저런 애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웅덩이, 이게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운전하면서 막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나 이 교회나 이런 데 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애들이. 이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되거든요. 신학교 오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제 친구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와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내 대리 출석하는 걸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자기 서울대 다니다 다 버리고 이제 신대원에 왔는데 웃으면서 하고 있던 친구들이 그거를. 야, 이게 다 지금 총회 노예 꼴이 다 돌아가는 게 지금 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누군가에게 폐해를 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철저히 가서 사과하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배상법에 따라 그 심리적인 피해까지 보상해 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잘못해서 구덩이 빠졌지. 누가 소옆으로 지나가래? 이게 요새 사람들 태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만일 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쓰레기 버리는 날이 아닌데 자기 집에 있으면 냄새 나니까 바깥에다 내놔. 가져가는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다 웅덩이야. 자기 하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 모두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오토바이 빡 잠자다 다 깨요. 자동차에다 또 소리 나게 해가지고 와 잠자는 사람들 다 깨.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엄격한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 핵심적인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웃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웃사랑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이 혹시 회사 갔어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드러내는 우리 아임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힘쓰게 하소서. 오늘부터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직장, 가정, 동네 사람들하고 혹시 내가 쓰레기, 주차, 운전부터 시작해서 회사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뭐 흡연은 안 하시겠지만 다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지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혹시라도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배상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